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댁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할아버지 따라서 교회 나오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요, 교회 나오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저 영감탱이하고 산 것도 지긋지긋한데 죽어서 또 영감하고 같이 산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러니 나는 천국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또 바깥에서나 또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움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물처럼 잔잔한 바다처럼 상큼한 아침 향기 같은 사람, 한 잔의 갈색 커피 같은 사람, 아름다운 향기로 시들지 않는 꽃과 같은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따라 나섭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그림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림으로 향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리운 사람,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사람, 헤어지면 또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또 보고도 계속해서 보고 싶은 사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는데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 만날까봐 겁나는 사람, 앞에서 보면 칭찬하다가 뒤에 돌아서면 욕하고 흉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2008년 최다 관객을 모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기 위해서 서로 쫓고 쫓기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세 놈이 등장합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등장합니다. 또 영화 제목이에요.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좋은 놈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꿀보 같은 사람입니다. 버린 꿀을 만들어서 자기도 먹지만 사람에게도 나눠줍니다. 약으로도 쓰고 또 음식으로도 사용하는 좋은 꿀을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놈이 있습니다. 이 나쁜 놈은 존재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나은 사람, 나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는 이제 나뭇가지나 이런데 구탱이에 거미줄을 치고, 그리고 지나가는 곤충들이 걸리면 쏜살하게 내려가서 잡아먹고 뜯어먹는 그런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야 될 그런 사람이죠. 또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떨 때는 필요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없는 것이 나은 사람, 연구의 대상이죠.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개미 같은 사람, 개미는 열심히 해서 자기 것 자기 먹지만 남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상한 놈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속합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앞에서 봐도 바나바, 뒤에서 봐도 바나바예요. 왜? 이름이 바나바니까 바나바 똑같죠? 여러분들도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정말로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구보로 태생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참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들이 그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다가 또 붙잡히면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성도들을 돕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물신양으로 도와주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만 보면 위로가 됩니다. 바나바만 보면 용기가 됩니다. 바나바만 보면 힘이 됩니다. 바나바만 보면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바라바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바라바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쪽에 매달려 있던 강도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에서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빠의 위로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아들과 아버지는 평생 목발을 짚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를 보내면서 극심한 열등감에 휘둘렸습니다. 아들이 방황하며 또 힘들어할 때 그 아들에게 큰 위로가 준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보살핌으로 이 아들은 무사히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오는데 어느 한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를 도로에서 꺼내왔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목발 없이 도로로 뛰어가서 어린아이를 꺼내오는 그런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불렀지만 아빠는 목발을 들고 서둘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목발 없이 뛰는 아빠의 모습에 이 아들은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가 목발 없이 뛰는 거. 그때 엄마는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는 사실 처음부터 목발이 필요 없었단다. 지난번 사고 때 아빠는 팔만 조금 다쳤다. 그런데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닌 건 너와 똑같은 아픔을 가져야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불편하지만 목발을 짚고 다닌 거란다. 오늘 아빠가 어린 아이를 구한 것은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 아이를 구한 거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비바람을 맞으며 고통스러워할 때 누군가 내 곁에서 위로해 준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지만은 자비의 아버지 또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또 예수 믿으면 병 들었지만 그냥 다 낫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비켜지고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한 비바람 속에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장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출렁이는 바닷속에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위로자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고 또 이분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중에 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또 얼마 후에 척수염, 또 축농증, 심장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 가가와에게 누군가 와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계속 전도하니까 결국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베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삶을 도우면서 평생 남은 여생을 거기서 이제 어려운 삶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의 고통과 상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아픔이, 내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서로 위로할 때 나의 찬송이 너의 찬송이 되고 나의 위로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근대적 인간의 전형입니다.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가,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는 밀러의 만점과 함께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다빈치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어머니 집에서 살았지만 5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를 키웠던 할머니는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격려가 되어서 다빈치는 인류의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격려와 위로 한마디가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받는 자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부시 행정부에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차관보를 역임했던 재미교포 강영우 박사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TV 방송국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던 세 식구가 그 방송을 보고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대학교 교수였던 자기 남편이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 부인이 가정교사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딸을 양육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딸은 열병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고 시어머니는 골반암으로 몸져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다가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강영우 박사님이 시각장애를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 성공한 그러한 이야기를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강 박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 부인이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 박사님 맹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방학 때가 되면 기숙사의 방을 빼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고아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 평택에 사는 자기 친구 집에 가기로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들판인데 헤매는 겁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든지 그런 고통받았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앞을 못 보면서 당하는 모든 수모, 고통, 아픔 그런 일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먹을 곳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중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던 그런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음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높여주시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 강 박사님이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 형편이 그 강 박사님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집이 있고 넉넉하지 않지만 먹을 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이 부인은 죽으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복음 전도로서 열심히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도 받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삶이 중지되었습니다. 시끄러운 공장의 소음, 자동차 소음,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갖 소음이 정지되었습니다. 인간이 쌓은 모든 노력과 업적을 수포로 되돌리고 주저앉게 한 바이러스, 전자혁명으로나 봐야 보이는 이 작은 미생물이 인간의 삶을 송출케 바꿔놓을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모든 호흡은 호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해버리고 때로는 인간성도 잊어버리고 산업문화주의 세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코로나는 보병으로 인해서 오늘 모든 삶이 중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폭풍과 몰아치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심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있는 곳에 미움과 질투가 사라집니다. 또 위로가 있는 곳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에는 편안하고 행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받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상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위로로 가득 채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크신 위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고 치료받은 것처럼 이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